말씀은 여호와를 찬송하고 또 여호와께서 찬송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연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여호와께서 대역들을 벌하시는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교훈을 받고 소망을 간직하게 되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보면 볼수록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힘들어합니다. 왜 악한 사람들이 저렇게 더욱더 성행하는가? 왜 공의롭지 못한 일들이 세상에는 점점 많아지는가? 복음은 끊임없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가고 있다 하는데 왜 이 세상은 점점 혼란한가? 왜 믿음의 사람들이 혼란한 가운데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가?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생각에 신앙이 흔들리고 신앙이 자꾸만 흔들리다 보니까 변질이 되기 쉽습니다. 잘못된 믿음으로 자꾸만 빠져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이제까지 배워온 대로,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성경에 기록한 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기도가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말씀은 그렇게 분명한데 실제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만 회의가 생기고 이 회의가 생김에도 확 떠나간 사람도 많지만은 그래서 교회를 떠나간 사람 많지 않습니까? 떠나간 사람도 많지만 떠나가지 못하고 이 체면 때문에 여러 가지 인간적인 그런 것 때문에 교회는 떠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믿음은 지키지 못하는 변질된 믿음이죠. 변질된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러한 중에도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 이러한 부류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때에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주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세상으로 달려가서 불신앙으로 빠져드는 사람이 되는가? 아니면 교회에 있기는 있지만은 믿음이 없는 좀 이상한 사람이 되는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어 하나님의 말씀이 왜 진리인가? 하나님은 왜 살아계시다 하셨고 주님께서는 왜 믿음을까지 끝까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는지, 주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일인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이러한 역사가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다른 말로 하면 기적이 되고 그 기적이 믿음의 사람을 더욱 당당하게 세워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에서 무엇이라 하든지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주위의 사람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든지 상관없이 오직 한 길로만 갑니다. 어느 길? 예수님께서 가신 길. 히브리서 기자가 외친 대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만 바라보는 길.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가는 길, 그 길로 가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이러한 은혜의 길로 가기 위해서 내 믿음이 더 온전해지고 내 믿음이 믿음의 주 되신 주님께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이 되고 우리의 그 믿음의 생활이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한 것은 믿음이라 했지 않습니까? 어떤 믿음?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 주시는 것을 믿는 사람, 믿는 믿음이라 했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감으로 결국은 기적을 체험하는 행복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제목을 가지고서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한다 합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한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이 말씀 있는 그대로입니다.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을 행하셨습니다. 기이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는데 이 기이한 일은 사람의 사고력, 사람의 생각에 미치지 못하는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정하신 하나님께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여 주신 것입니다. 나는 이해하지 못하고 나는 생각하지 못하고 나는 깨닫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행하신 일, 그 사실을 내가 보게 되니까 여호와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이 찬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노래 부른다고 해서 찬양하는 것은 아닙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부르는 것이 찬양입니다. 목소리 좋고 그 음악적으로 잘 부른다고 해서 그게 찬양이 아니에요. 찬양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 이게 찬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은 뭡니까? 선지자가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것을 찬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부르는 것만 찬양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찬양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는 찬양 중에 거하신다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찬양을 내가 부를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역사하심을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만이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 주신 것을 믿음을 가진 나만이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는 것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우연히 된 것이지. 시기가 우연히 맞춰져서 그렇게 된 게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이게 우연이다 어쩌다 말할 것 필요 없이 믿음의 사람은 내가 이제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고 듣고 깨우치고 배워온 대로 내가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기도하면서 기대하고 소망을 하면서 기다린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깨닫게 되죠. 깨닫는 그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인 것이죠. 선지자 이사야는 바로 이 사실을 지금 보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이 모든 사실을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보여주셨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시고 그 여호와께서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찬양을 부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구나 알게 되니까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6장 10절에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갈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루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내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이루어 가신 것을 보고 주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알고 주님께서 기쁨으로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주님께로부터 듣고 그 사실을 보게 되니 어떻게 선지자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진심으로 힘들고 어려운 중에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룰 것임을 믿는 믿음으로 이 소망을 보면서 우리는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찬양하는 사람이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기쁨을 누리며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올바른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2절로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택한 백성들을 핍박하던 그러한 강성한 나라들, 그러한 그들의 성읍들이 황폐하게 된다. 이러한 일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일입니다. 지금의 우리는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역사를 보고 역사상 아시리아가 어떻게 강성해지고 어떻게 망하고 바벨론이 어떻게 강성해지고 어떻게 나라를 이루고 어떻게 망했는지 로마의 강성함과 로마의 갑작스러운 멸망 이 모든 역사를 통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역사가 이루어질 때는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오직 택한 백성들만이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전지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만이 그 사실을 알고 힘들고 지쳐하면서 괴로워하는 그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 뜻을 전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경계하고 그들을 권고하면서 믿음을 올바르게 지켜라고 끊임없이 그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실을 믿지 않는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들은 불신앙에 빠져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살아가다가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이 아수르나 바벨론에게 그들은 스스로 망하게 되는 것이죠. 북방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상만 섬기고 하다가 아시리아에 망하게 되고 유다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경고하고 이제라도 돌이키라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을 빨리 달려서 한 사람이라도 의인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했지만은 한 사람이 의인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유다는 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만이 항상 그 믿음을 지키고 주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소망 중에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고 그대의 믿음을 더욱 돈독하게 세우고 더욱 온전하게 세우면서 믿음의 생활을 이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성읍들을 돌무디가 되게 하고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고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실제로 역사상으로 이 아수르와 이 바벨론의 그 모든 성읍들이 돌무디가 되어서 지금 아무런 궁성이 표가 없잖아요. 무더기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역사를 바라보며 강성한 민족의 주를 영화롭게 하고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게 된다 합니다.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는다는 말이고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말입니다. 이사야 46장 10절 앞서 봤습니다마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시편 46편 10절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우리는 항상 가만히 있어 여호와 하나님의 영역을 깨달아야 합니다.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는 깨닫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하시는지 볼 수 있게 되고 그 역사에 동참하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말씀을 믿으니까 그 말씀을 기대하면서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모든 사람들이 이 나라가 강성해지고 더 좋아질 것 같은 그렇한 상황 속에도 나는 홀로 그렇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주의 말씀도 되어지기를 기도하며 기다리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이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기에 옛적부터 정하신 뜻대로 이루신 일이 무엇인가?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가? 우리는 너무나도 복된 위치에 있습니다. 왜? 이 말씀하신 것이 오래전부터 아수르와 바벨론이 망하기 전부터 이 나라들이 강성하기 전부터 벌써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기록했으면은 이거 뭐 다 알거니까 소설이지 싶어지만은 이루어지기 전에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된 거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도 그 당시에는 알 수가 없었지만은 그냥 약속만 알고 긴가민가 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이미 오신 것을 다 보고 올라가신 것도 다 배우고 지금도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알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오히려 우리는 참 복된 위치예요. 문제는 이 복된 위치에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감사할 줄 모릅니다. 원망과 불평이 쉴 새 없이 일어납니다. 원망과 불평이 쉴 새 없이 일어나니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헛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생기지는 걸 볼 때에 생겨지는 것을 제대로 볼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잖아요. 성읍이 돌무대가 되고 견고한 성읍이 황폐되고 외인의 궁성이 성읍이 되지 못하는 것, 영혼이 건설되지 못하는 것 누가 알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이 나라는 지금 아주 강성한 때인데 강성한 이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될 것인가? 마치 우리의 역사적 옛날에 일제 억압 중에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일본의 앞잡이 노릇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희망이 없는 것 같거든. 우리나라는 도무지 해방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 때문에 그들이 나라와 민족을 배반하고 앞잡이 노릇했던 것이죠.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없지 않겠습니다만은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소망이 없어서 희망이 없어갖고 절대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해 해방될 수 없어 이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 나중에 그런 것을 고백한 사람들이 있다고 이제 기록에 나타납니다만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인가? 나와 상관이 없으면은 이게 내가 상관이 없으면 내게 유익이 안 되잖아요. 근데 상관이 있어요. 4절 5절에 보니 주는 포악한 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포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약을 재앙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풍령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다. 폭풍이 성벽에 충돌하듯이 포악한 자의 기세가 몰려올 때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고난당하는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폭풍 중에 피난처와 같고 포양을 피하는 그늘과 같으시고 낯선 이방인들이 떠드는 소리를 마른 땅의 포양같이 위협적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그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띠약볕을 구름으로 가리움같이 포악한 자들이 떠드는 소리까지 다 낮추어버리고 하나님께 인생의 모든 환경 여건을 홀로 주장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나와 상관없는 것 같은데 나와 상관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포악한 나라에 대한 심판자로서만 아니라 동시에 그들로부터
압제를 당해온 가련한 백성들의 구원자로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열악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뢰하는 경건한 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며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고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신다. 그들의 소란, 왜 소란합니까? 이 소란은 자기들의 힘과 능력을 사용하는 그런 소란이죠. 포악한 자들의 노래를 낮춘다. 그들의 즐거워했던 자랑스러웠던 모든 것은 다 낮추어서 노래가 되지 노래 부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나와 상관이 있는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상관이 있지 오늘날 우리와 상관이 있는가? 상관이 많죠.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악한 자들의 성행함을 보면서 원망하고 또 그러한 것을 보면서 공의가 없어졌다고 주장하면서 믿음에서 떠나는 생활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보고 있고 체험하게 되고 또 그러한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변함없이 믿음의 사람은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여호와를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연회를 베푸신다 합니다. 6절에 보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니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연회를 베풀어 주신다. 연회가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연회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연회를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연회를 베푸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연회를 베푸신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그랬습니다. 8절에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연회를 베푸시는데 이 연회는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즉 모든 민족의 얼굴 가리기가 사라지게 되니까 이제 밝히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열방에 덮였던 덮개가 제하여지니까 이제 그들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지식이 열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린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인 것을 알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4절에 보면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워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린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형상이라 그랬습니다. 6절에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방이었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얼굴에 빛을 비춰주심으로 그들이 가리웠던 모든 것이 사라지고 소망의 빛 가운데 들어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며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거기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 곧 저의 육체니라. 우리가 예수를 힘입어 담력을 얻어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게 되었다. 새롭게 열어놓은 새롭고 새로운 살 길을 우리를 위해서 열어두었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우리는 이 길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누구든지 다 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선지자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 눈물을 씻기시고 모든 백성의 수치를 온천에서 제하시겠다고 합니다. 바로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라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확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께서 친히 이 모든 일들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시고 주님께 친히 그 길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그 연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물론 이때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그때를 말합니다마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역사도 역시 그때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죠. 아무도 생각지 못한 그때에 오직 멸망만 그들에게 닥쳐오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장차 이루어 주실 놀라운 소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연혜를 기대하면서 그 연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나를 위해서 구속의 은총을 베푸셨는지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지켜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을 보지 말고 세상을 탓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이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믿음이지요. 모든 것이 잘 되는 것만 하는 거예요. 잘 되는 것 보고서 아 그렇구나 하고 가면은 이걸 누가 믿음하겠어요? 그건 누구나 다 하는 일입니다. 막막해 보이고 도무지 어려운 일이 자꾸만 생기고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왜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는 것, 이것이 올바른 믿음인 것이죠. 여호와의 연혜를 여호와께서 베푸신 연혜를 우리는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리라 합니다. 9절로 12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그런 물 속에서 초계가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 밟힐 것인지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편같이 그 속에서 그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성벽의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구원을 기뻐하고 절구한다. 내가 여호와의 구원을 지금 기다린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손에 나타날 것이다. 비록 원수 대역들이 강하다 할지라도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편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 교만에 있나에 그 손을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아무리 힘있고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눌러버리시면 힘이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수영을 기가 막히게 잘해도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수영 선수라 할지라도 위에서 힘 있는 사람이 눌러버리면 수영을 할 수가 없어요.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성벽의 높은 요새를 흘러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라. 아무리 성벽이 든든하고 높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성벽을 무너뜨려서 진토에 미치게 만들어 진토에 파묻히게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능숙한 헤엄치는 사람이 있더라도 하나님 눌러시고 아무리 높은 요새를 할지라도 하나님께 땅에 무너뜨려서 진토에 파묻히게 만든다는 그렇게 할 것임을 선지자는 바라보고 여기에서 기뻐하고 절구하면서 기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민을 위하여 연혜를 베푸시는 그날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 즉 세상의 회복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에게 이루어졌고 그들은 그 구원을 기뻐하고 절구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끝까지 계속될 것 같은 그 모든 문제가
순식간에 해결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능숙하게 헤엄치는 사람도 여호와께서 손으로 눌러서 헤엄을 치지 못하고 망하게 하시고, 아무리 든든한 높은 성벽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헐어버리셔서 진토에 미치게 하시니 다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찬송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의 힘들고 어려움을 보지 말고, 세상의 혼란함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이 점점 힘들어지고 점점 어려워진다고 탄식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 찬송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도 도무지 가망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반드시 보호하신다는 것,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바로 천국 잔치를 참여하는 특권을 주신다는 것,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의 사람, 주님의 구원의 사역을 찬송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 구원의 잔치에 참여할 특권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본분입니다. 성도의 올바른 본분이고 우리의 믿음의 목적지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간직하지 못하면 우리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하죠.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하고 자꾸만 흔들리게 되고 세상으로 빠지든지 또는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신앙에 젖든지 끊임없이 고통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깊이 명심해서 이왕 믿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그 믿음의 결과를 봐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믿는다 하면서도 구원을 받지도 못하고 주님이 약속하신 이 은혜도 내가 체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이것만큼 불쌍하고 이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는 겁니다. 믿음은 지켰는데 나름대로 믿는다고 했는데 믿음의 결과는 나와 상관이 없어. 얼마나 불쌍해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기뻐하는 사람,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야만 가능합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만이. 변질되었든지 이 믿음을 버리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들려주신 이 찬송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이 놀라운 잔치,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신 은혜, 반드시 이 잔치를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구원의 사역을 확신하는 믿음의 든든히 서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생활이 항상 소망이 넘치고 그 소망이 넘침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더욱 행복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함으로 끊임없이 기적을 체험하는 놀라운 축복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복된 자녀를 삼아주시고 저희 막막한 가운데 살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영원불변한 언약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소망을 가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소망을 가지게 하셨사오니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소망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오직 앞서가신 주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나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좀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잔치를 바라보고 기대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사람, 기뻐하고 절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